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언제나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더러운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때든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추악하게 만들고 그 장소도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의도는 단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끌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하고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의 능력과 영적 권위에 놀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무서운 질병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장모의 심한 열병을 꾸짖으시사 권세 있는 그 명령 앞에서 열병이 버티지 못하고 단번에 떠나갔습니다. 나음을 입은 여인은 곧 일어나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앞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육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확인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실 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무리로 보시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기대하는 한 영혼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번거로운 사역이 아닌 사랑의 돌봄이었습니다. 병자들의 몸에 깃들어 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소리 지르는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쳤지만 그것은 사실을 말한 것일 뿐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존재의 절규였고 분노와 억울함이 담긴 비명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이 수반되지 않은 사실의 발언은 주님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물며 절규와 분노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담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기를 소망하지만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셨기에 세상의 인기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참된 소명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감동과 변화가 있는 사역,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어그러진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사실을 입으로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영도교회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